에, 오늘따라 우리 성가대가 더 우렁찬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달았어요. 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로봇 경제의 우리 티핑 포인트다. 티핑 포인트. 자, 먼저 나를 한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복댕이다. 아멘. 자, 우리 202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이번 한 주간 로봇 경제에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증거가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강단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고 이 시대의 빛의 증언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도적인 그러한 정체성과 전도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왜냐,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로봇 경제의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미미하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을 우리는 티핑 포인트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비등점, 발화점, 임계점, 한순간에 극적인 상황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을 우리는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뭐냐? 터닝 포인트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저주, 또 여러분 제 문제, 우리가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는 내 인생의 전환점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불신자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터닝 포인트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을 우리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티핑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예기치 못한 축복 응답이 나에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표가 바로 여러분 내 삶의 신앙생활의 티핑 포인트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나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로봇 경제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면 내 삶의 재창조의 축복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도무지 내가
나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내가 응답받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더니 예기치 못하는 기도 응답들이 막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우리는 티핑 포인트다.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될까? 나의 영적 상태는 왜 불신자만 또 못할까? 도무지 왜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릴까? 나는 왜 예배드릴 영적 힘조차도 없을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폭발적인 치유와 여러분 서밋과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여러분 티핑 포인트다. 어제는 보니까 해외 토픽이에요. 대만에서 62세 된 여성이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로? 62살.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뭐 해외 토픽에 딱 떴어요. 세계에서 최고령자 아이를 출산한 여자로 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맏딸을 놓고 36년 만에 낳았어요. 36년 만에. 그러니까 이 아들을 놓은 거예요. 얼마나 아들 놓고 싶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아들을 출산한 이 62세 이 여성분이요, 아들을 놓기 위해 30년을 준비했대요. 운동으로 준비하고 먹을 것도 아무거나 안 먹고 꼭 아들 놓을 것만 음식 먹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아들을 놓기 위해서 하루에 수영을 5시간씩 했대요. 뭘 놓기 위해서? 아들을 놓기 위해서. 그런데 드디어 다른 사람은 전혀 할머니라는 말을 들을 때 이 62세 이 여성은 아들을 낳았어요. 다른 여성들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순간을 아들을 놓으면서 맛봤어요. 이 62세 여성이 30년 준비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순간을 우리는 티핑 포인트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5년, 10년, 15년, 20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사모노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잖아요. 목사님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정말 말씀에 감각도 없어요. 나는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변화 일어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폭발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려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3번만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라. 그러면 어느 날 나의 삶의 내 신앙생활에 예기치 못한 폭발적인 치유와 서밋의 축복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티핑 포인트라.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정말 그 메말라가는 땅을 보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자,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서원들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7번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머리를 무릎에다가 놓고 진짜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정말 물이 없어서 타들어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엘리야의 기도 응답에 티핑 포인트가 나타났어요. 그 티핑 포인트가 뭐예요? 저쪽을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40일 동안 여러분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41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41절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비가 오는 응답의 역사로, 예기치 못한 응답의 역사로 일어났어요. 40일 동안 계속 비가 왔다니까요. 자,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하는 여러분 티핑 포인트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사모노를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화 시키는 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사건과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보니까 배우 조민기 씨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배우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인생 쉽겠지만은 배우 되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줄 아세요? 그리고 정상에 서기까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배우 조민기 자살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으로 봐야 될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죄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하고 내가 사단에게 딱 붙잡히면 언젠가는 내가 성공해놓고 실패해요. 특별히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여러분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탁을 드립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 나도
사단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성공해놓고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내 인생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견고한 여리고가 있어요. 나에게 견고한 여리고가 뭡니까? 나의 숨은 영적 문제, 나의 미래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생업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이런 문제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여러분 공황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여러분 내가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나를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시달리는 문제, 내 인생의 여러분 영적 문제, 장래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생업 문제, 건강 문제, 이거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나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이 사실 하나만 믿어라. 99% 믿지 말고 100% 믿어라. 그리하면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귀한 여러분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1절을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자, 이 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정복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여리고 성에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모든 문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 내 지역에 모든 우상 종교는 누구로부터 무너지느냐? 나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지역에 나로 말미암아 내 지역에 모든 무당집들의 문이 닫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무당이 여러분 활개를 치면 안 되잖아요. 우상, 귀신, 종교가 활개를 치면 안 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무당집이 굳게 닫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뭐죠? 내 지역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가 중곡동에 있을 때 제가 이 대순진리에 놓고 계속 여호수아 6장 1절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순진리의 문이 굳게 닫히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요, 대순진리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갖고 막 사분오열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막 그 교주가 죽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티핑 포인트,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지역의 우상 종교 흑암의 문화가 꺾어지게 하옵소서. 놓고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부부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여러분 무능력의 문제, 가난 문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안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줄 것이다. 줄 것이다. 노력해서 받아라. 열심히 해서 응답받아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대로,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대로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의 여러분 삶이었고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여러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나의 문제를 받으려면 언약궤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언약궤 중심의 삶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52주 강단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냐? 그러면 그냥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내 신앙생활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돼가지고 그대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내가 좀 게을러도 괜찮다, 내가 좀 성질이 못돼도 괜찮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못 배워도 괜찮다. 내가 못생겨도 괜찮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못하고 부족해도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왜냐 그러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은 김한권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문제 해결을 해 주시려고, 내 인생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가난과 무능력과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백성들이 나가서 그 성을 돌되, 여리고성을 돌되, 그 성을 돌되, 자, 어떠한 자들이 여기에 무장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에 무장한 자는 언약궤로 무장한 자를 말해요. 여러분들 가정의 삶에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무장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무장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사람, 무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돼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침묵. 오늘 우리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줬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저는 상과 출신이 아니라 계산을 잘 못하겠고,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계산 잘해야 돼, 이거.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잘 나오네. 이제 13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 그렇죠. 13바퀴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3바퀴 도는 날 동안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인구가 200만이었어요.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여러분 추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신앙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로 쳐가지고.
이 근성이 여리고성을 도울 때 또 나올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근성, 체질,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제발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는 체질입니다. 그 대부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불신앙하잖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에? 그렇잖아요. 되게 답답하거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지 않고 뭔만 생각했을까요? 뭔만 생각했을까요? 네? 13바퀴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각인시켰어요.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삶 자체가 힘들고 나의 영적 문제로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무능력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았다. 뭔 일이 안 될수록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뭔 일이 안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딱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12바퀴 돌 동안은 여리고성이 금도 안 갔어. 근데 13바퀴 딱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천배 축복의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꿈쩍도 않던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여러분들의 정말 무능력, 가난의 문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 무너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여러분 티핑 포인트로 일어나야 돼요. 제발 응답이 안 올수록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문제가 많을수록 침묵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각인시켜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번 돌 동안, 여리고성을 돌 동안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인기척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12번 돌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만 계속 묵상하면서 돌았어. 그랬더니 13바퀴 도는 날 드디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네스라는 말은 전 교인이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원네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과 생각을 금하고 한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원네스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전 교인들이 한번 우리 일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원네스가 되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기적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오복 경제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이제 7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을 가서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그만하도 안 갔어. 그러면 사람이라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 돌 때 무장한 자들을 앞세워서 말씀에 무장한 자들을 앞세워서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킨 사람들을 앞세워서 함성을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들었을까요? 믿음이 들었을까요? 사람이라 의심이 들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굴을 보니까 다 불신앙해. 근데 여호수아만큼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성취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6바퀴까지 돌고 그래도 그만하도 안 가. 마지막 7바퀴 돌 때 여호수아가 자 우리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바퀴 돌 때 여러분 어떤 함성을 질렀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막 그랬을까요? 뭘 붙잡고 함성을 질렀을까? 뭘 붙잡고 함성을 질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성을 질렀어요.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성을 질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우리가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어떤 현장에 어떠한 직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24시 함성을 질러야 된다. 함성을 지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기도해라. 함성을 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현장으로 가져가서 나에게 적용시켜라.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러분 진짜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에게는 여러분 일어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에게는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나부터
일주일 동안 내가 함성을 지르야 되겠구나. 어?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아멘.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함성을 지른다는 말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해라. 함성을 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시켜라. 그러면 반드시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또 여러분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배경 없는 초대교회 여러분 제자들이 세계 복음하는 티핑 포인트의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하고 여러분 가장 배경 없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임함에, 이 오순절날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것이 티핑 포인트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마게도냐, 여러분 로마를 복음하는, 세계 복음하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 마가다락방입니다. 저는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가다락방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나의 사업을 루어복 경제의 여러분 티핑 포인트로 만드는 귀한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기저기서 막 여러분들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나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티핑 포인트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나무 중에 최고로 자라는 이 대나무가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죽이라고 하는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 5년이 지나도록 싹이 나질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록? 5년이 지나도록 싹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모죽이라고 하는 이 대나무는 5년이 지나서 죽순이 딱 나오는 순간 하루에요 80cm씩 자라요. 그래가지고 최고 30m까지 자랍니다. 하루에 80cm 80cm 한번 염재봐요. 80cm 거의 1m 좀 못 되잖아요. 하루에 자라, 하루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5년 동안은 이 모죽이라고 하는 이 대나무는요, 땅 속에다가 뿌리만 깊이 내려요. 얼만큼 뿌리를 내리냐? 이 대나무 30m가 지상으로 올라가도 이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뿌리를 내려요. 5년 동안.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싹이 나면 하루에 80cm씩 자라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가운데 가장 잘 자라는 나무, 가장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모죽입니다. 모죽.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왜 이 메시지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장 빠르면서도 내 인생에 여러분 티핑 포인트를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교회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라.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라.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몇 년 뿌리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어느 날 내 삶에 폭발적인 치유와 서밋과 여러분 천배 축복의 응답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한한 잠재력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귀한 여러분 티핑 포인트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모주기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만 내리듯이 여러분들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지고 나의 기준 수준, 나의 방법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정말로 내 삶 속에 여러분 천배 축복의 루어복 경제의 여러분 티핑 포인트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에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폭발적인 응답을 받는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